교재 3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면 감히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고난이나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고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는 어제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그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까지 읽었는데 8장까지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하는 이신칭의의 내용입니다. 내일부터 읽을 9장부터 11장은 당시에 제일 큰 문제였던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어서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안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오늘 8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는 믿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7장, 8장을 읽었는데 7장은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처절한 삶이라면 8장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 그리고 은혜, 그리고 구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매번 들어도 매번 헷갈리는 게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설교를 들어봐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바울은 또 어떤 본문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참 쉬운 것 같지만 정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바울은 빌립보서 같은 데서 구원을 이루어라 앞으로, 이걸 잠깐 정리하고 이제 8장까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뭐냐 도대체? 이게 참 여러 가지로 한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의미는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몇 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그냥 큰 단위로 하면 400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읽는 대로 가나안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걸 오늘 우리로 딱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곳은 죽고 나면 어디 갑니까? 천국이죠.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고,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러면 애굽은 뭐냐?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 애굽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왔다, 광야에 산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은 어디다? 천국이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한 대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말은 애굽에서 해방된 걸 믿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그런 의미에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로는 분명하게 예 혹은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 여호수아 읽는데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까? 아직 아닙니까? 아직 아니지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천국에 이미 가셨습니까? 가려고 준비 중입니까? 준비 중이죠. 아직 안 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예, 아멘 하는 뜻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종이 아님을 믿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잖아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의미에서는 예 하는 거지만 아직 우리는 천국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넓게 죄에서 우리가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전체로 보면 아직 완전한 구원은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천국 가나안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죄악의 유혹이 오더라도 죄악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저 영적인 가나안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8장이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7장하고 8장을 읽어보면 너무 대조적이거든요. 7장은 바울이 죽겠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끊임없이 죄의 법을 섬기는 괴로움을 막 토로하다가 8장 딱 넘어가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같은 사람이 막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빵긋빵긋 웃는 모습, 이게 역설적인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의미에서는 아멘. 구원을 천국까지 가는 넓은 의미로 보면 천국에 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천국에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8장 우리가 전체 정리하는 의미로 1절 2절 한번 보시죠. 앞부분에 읽었는데요, 8장 1절 2절. 자,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방금까지 드린 설명으로 예를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자에게는 결코 노예로 부를 사람이 없나니 이는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서 너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죄를 짓잖아요.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았는데 죄를 짓잖아요. 이게 또 애매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죄는 지으나 정죄는 없는 삶. 예, 이렇게 딱 정리하시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죄를 짓죠. 죄를 믿지만 정죄하는 삶은 아니다. 자, 우리가 보통 흔히 비유할 때 죄의 종이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종에서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종으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자녀가 됐는데 종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종처럼 막 시키지 않은 건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너 안 되겠다, 너는 완전히 종의 모습이 몸에 배었으니까 자녀 하지 말고 다시 종으로 하라, 이런 법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죄를 짓는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멸망받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이신칭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나 저나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1절에서 말하는 대로 1절 앞부분에 보면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너 자꾸 죄 짓네? 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뭐 구원받는다는 거 취소하니까 너 빨리 지옥 가라. 이런 법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따라합니다. 죄는 짓지만 정죄함은 없다. 그래서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죄 지어서 너무 죄의식에 시달리기보다는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죄 짓는 스스로를 너무 괴로워하기보다 죄 짓고 사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다 하는 것이 8장 전체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자, 8장 32절 오늘 본문입니다.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제일 소중한 것도 주셨는데 그보다 적은 것을 어떻게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은 좋은 일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이 없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역설적인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작은 죄 지었다고 너무 스스로 괴로워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 하고 너무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짓느냐 용감하게 지어라.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주시는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것은 없다. 실수하면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되는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부모님이 때로 꾸중을 하셔도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모님 앞에서 늘 주눅 들어가지고 눈치만 보고 그렇게 살면 부모도 피곤하고 자녀도 피곤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그 당시에 불경죄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빠라 불러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아빠 이럴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너무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하는 거 기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성령 안에서 천국을 바라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남은 제일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마지막 39절. 자, 제가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두 번 나옵니다. 35절, 39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너는 그러니까 다시 종이 되라, 이런 법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여하간에 우리가 이 광야를 앞을 바라보고 걷기만 하면 영적인 가나안 땅, 저 천국이 예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은 없다. 기억하시고, 작은 것, 적은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소중한 자의식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저 천국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이 6.25 전쟁 70주년 기념일입니다. 하나님, 경색된 남북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북녘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땅에 더 이상 분단의 역사가 존속되지 않게 하시고 평화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시며, 특별히 북녘에 고향을 두고 내려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6.25 전쟁을 참전했던 그 참전 용사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